이제 5월 24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여러가지 인생의 짐, 죄의 짐, 연약함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짐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과 평강과 자유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그곳에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예배자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신 목사님과 기쁨으로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주의 하나님과 뜨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나아가네요. 마음의 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오늘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어루가 아름답게 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를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보루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보음이시니 우스에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망과 정성 다해 마지막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엄청난 강구를 그보다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는 주 엄청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엄청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엄청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는 주 우리의 자랑과 기쁨과 구원의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시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반복하여 죄된 삶을 살아왔음을 용서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는 몇 번이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은혜 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친히 사역하여 주시사 주님의 크신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사 부족함 없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잘못된 삶을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각종 여러 가지 재난 앞에서 우리 모두는 깨어 성령의 강한 파도를 타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세대와 질병이 닥쳐온다 해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각성하여 주님 재림하심을 단단히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맞을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 영호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사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사 주님께 큰 영광 돌리며 일평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고 그 온 가정과 그 일가가 주님께 회개하여 돌아와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고 밝혀진 부정부패의 사슬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도록 여야가 협력하여 바르게 법을 제정하고 시스템을 추구해 나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세상에 소금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마음과 정성만은 하나 되어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보호자의 영광에 꽉 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다들 평강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또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뉴질랜드는 코로나와 전쟁을 잘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분명히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이 상태 레벨 2에서 레벨 1으로 옮기는 것까지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확실히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정도 쓰시고 그렇게 오실 준비를 잘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대표기도 순서는 고동규 집사님입니다. 코비드 19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라. 세상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지내라 하는 음성으로 들으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에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네, 어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그 통계를 보니까 확진자가 517만 명이 넘었습니다. 517만 명. 뉴질랜드 전체 인구보다도 많고 사망자는 33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건 어제까지의 통계인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도 신문에 나는데 1000명,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33만 명,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죽음의 위협 때문에 각 나라 정부에서 우리들의 모든 그러한 활동을 그렇게 극도로 제약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도 우리 삶에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는 이 죽음이라는 위협을,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우리에게 두렵지만은 우리 모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또는 죽음에서 심판의 냄새를 맡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 죽음 뒤에 따라오는 죄인에 대한 심판, 그것을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제 뜬금없이 집사람이, 사모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무섭게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목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생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고 그들을 참된 진리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막중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심판을 무섭게 받는다는 말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두려워서 두렵고 그런 공포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음과 심판에서 자유를 얻은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각자 맡은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와 죽음과 심판이 해결되고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 땅의 수많은 질병이나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자유와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반드시 죄인을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로운 심판자이십니다. 자비로운 심판자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누군가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다 심판하셔야 마땅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분을 심판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자리에서 대신 고난과 죽임과 심판을 당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그 죽음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자꾸 가끔 이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심판받으신 것이 어떻게 나와 온 인류의 심판을 다 상쇄하고 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을 돈으로 한번 환산해보자.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게 해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어딥니까? 물론 우리는 그 비유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그 비유로 그것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치르신 그 희생의 그 크기, 그 액수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문입니다.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어떤 임금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임금은 바로 그 왕은 하나님이시고
일반 달란트 빚진 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는 사실 죄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요,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15년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1만이 아니고 한 달란트가 노동자 한 사람이 15년 동안 받을 봉급의 액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가 15년의 임금이니까, 그 봉급이니까 1만 달란트는 여러분 15만 년입니다. 15만 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액수가 1만 달란트인데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는 바로 죄의 크기고 그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막대한 액수,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액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반 달란트라면 수백억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 액수는 얼마나 커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는 하나님에게도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 손실을 보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액수의 손실을 무엇으로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액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게 하시는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십자가 하면서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치르신, 하나님께서 치르신 이 엄청난 죄의 빚의 액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산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값비싼 객가로 용서함을 받고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의 대가로 죽음에서도 해방되고 최후의 심판에서도 해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조금도 0.001%도 거기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죄의 빚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국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죄와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 부활을 향해서,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영혼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왜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사자 같은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여전히 이런저런 또 죄로 넘어짐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죄의식,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잠시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몇 날, 며칠, 몇 달 지속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1만 달란트로 상징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가 잘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 잠시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지속되는 죄책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넉넉하게 처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불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가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의 소리가 있죠. 그만둬라, 집어쳐라. 한두 번도 아니고 변화가 없잖아.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면서 뭐하러 그렇게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느냐. 이러한 비방과 고소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를 완전히 용납했다. 지금도 널 사랑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너를 사고 너를 용서했는지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순종의 자녀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이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일어나서 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그저 뉘우치는 감정, 신세 타령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건강의 상태에 있어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어떤 건강 상태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죽음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어떤 재정 상태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돌보고 책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 죄악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심판당하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과 이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 대신 심판당하신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오늘 말씀과 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분명히 물으시는 그런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자녀들보다도,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어머니나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이 세상의 재물과 부유함보다,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과 쾌락보다 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최상의 그 태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같이 1만 달란트 끔찍한 죄 빚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영원을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변함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그런데 뒷부분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면서 그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뒷부분만 생각하는데 앞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나 자신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이 기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 세상 불신자들 같이 이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재배치하고 재정렬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이 이 비상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관심의 우선순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인데요.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구글을 검색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온라인 전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미국 사람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잘 그래도 대처 잘하는 정부 밑에서 조금 더 평안하지만 미국은 심각합니다. 수십 개의 관을 한꺼번에 지금 감매장할 정도로 매장지가 없어서, 그리고 무료 급식소에 끊임없이 줄을 서 있고 아주 공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조차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얻을까?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신 세계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시간이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근거이시고 이 큰 구원과 사랑을 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과 관심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가치가 없는 순간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참된 보배인 예수님을 발견하고도 우리는 그 보배를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한 그 상인은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그 보배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값지게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구원을 재물이나 오락이나 친구나 가족보다 더 못하게 시극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저 아래로 내려놓고 다른 것을 더 앞에 놓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되돌아보라고 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호회론자 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제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세상 욕망과 섹스에 사로잡혀 삶을 헛되이 낭비하는 어리석은 피조물이다. 우리는 마치 멋진 해변에서의 휴가가 제공되었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빈민가에서 진흙파이를 만들고 싶어하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도 하찮은 일에서 기쁨을 느끼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한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이 땅의 그 진흙각 같은 데 곳에서 시궁창에서 그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데도 그것이 주어졌는데도 시궁창에서 진흙파이를 만들면서 그것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그러한 인간들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예수님의 가치와 보배로움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예수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신호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당연히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탑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스탑된 시간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세상의 모든 것은 스탑되고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 32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누가복음 21장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정신없이 분주하게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의 것들, 사실 예수님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고 정작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간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경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빛 대신 보배 대신 주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 자세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우선순위를 새롭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그 특별한 전대미문의 그런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도 사망도 또 심판도 우리에게는 사라진 자유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막대한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며 달려왔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다시 하나님께서 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의 정상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찬란한 보배를 발견한 사람답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재정비하고 재배치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런 삶을 기대하고 더 준비하는, 그래서 그분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저와 우리 은혜나눔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합심 기도하기 전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시 한번 찬양을 우리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에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여러분 서린에서도 되고 묵상을 해도 되고, 우리 지난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돌아보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혹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만 달란트의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심판이 없습니다. 죽음도 이겨냈습니다. 죄도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건강의 상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재정 상태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한 환경에 처해도 우리는 안전에 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큰 죄악 속에서도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한 용기 속에 살고 더 나아 기쁨과 감사로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 우리가 회개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우리 삶의 보배로 우선순위로 두고 살게 해달라고, 이런 올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며 재정비할 것을 재정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1만 달란트 이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과 희생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대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감수하신 희생을 생각하며 그 사랑 안에서 더 감사하며 담대하며 평안을 누리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와 또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미리 하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새들보다 또 꽃들보다 들의 풀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우리 존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염려 없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의 영원함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깨닫게 하시니 오늘도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흩어진 가족들과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